마태복음 17장 전반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까지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토요일 한강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꽃놀이가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변화산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높은 산 위의 영광에서 낮은 산 아래에 현실로 내려오는데요. 마치 은혜로운 새로 고침을 마치고 요즘 마치고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것 같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산 아래 일상에서의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니까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했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14절에서 16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글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내용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성공했는데 이번엔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느껴집니다.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짐을 해보지만 월요일 출근길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로 화내고 어려운 일 생기면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고 하면서 말이죠. 기대했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6일 후라는 주일 말씀에서 이미 다뤘죠. 그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믿음도 산을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셨는데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과연 이게 은혜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럼 나한테 그 작은 씨앗 같은 믿음도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겨자씨의 특징은 단순히 작다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yes, no, 그리고 이제 wait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닌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이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행구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의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의 출발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또는 믿음이 크거나 대단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뭐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이제 있어야,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있어야.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게 1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게 있나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갈까? 얘기하잖아요. 이사에서 얘기하잖아요. 뭘 좋아하실까? 뭐 순양의 기름일까? 뭐 뭘까? 뭐 번제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건 스펙이나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나아가는 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한테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죄졌어요? 근데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실력도 스펙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어요, 저한테. 그러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배우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상업도시로 다마스커스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 무역로가 지나가고 로마 주둔군과 국립세관이 있는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가버나움에서 세리마태가 이랬었죠. 반세겔은 20세 이상 유대인 남성이 매년 성전에 내는 성전세로서 약 이틀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틀치 품삯이에요. 이거 매년 냈어요. 왜 너희 선생 성전세를 안 내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세금 내신다 하고는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은 세금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 왜 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요. 내시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냅니다. 왜요? 실족하지 않도록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 일상에서 빛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금 잘 내는 거, 이게 바로 일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금을 잘 내는 게 믿음입니다. 거창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아도 세금 낼 때, 장사를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사 일을 할 때, 작은 일이지만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겸손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일상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세금 잘 내는 게 믿음이래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에서 일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교회 성장론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와보라가 한국교회의 단골 전도표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봐라. 그때 와보라는 예배당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와보라의 대상을 우리 삶의 현장 일터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목사인가요? 장로, 권사, 집사인가요? 당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와보라. 내가 우리 가족과 어떤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집에 와서 봐라. 우리 자식들을 어떤 교육관으로 교육시키는지,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적 책임을 지면서 살게 하는지 우리 집에 와 봐라. 내가 장로인지 알고 싶은가? 내 사무실에 와 봐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와서 너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터전을 그들이 보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로 인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집과 일터는 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진열장 같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유리 진열장 같은 믿음.
누구든 들여다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새로 고침을 마치고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출근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경험들, 체험들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가버나움 같은 산 아래 일상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다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 건실하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산을 옮기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일상에 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진열장이 되어 누군가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산 아래 일상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